그런데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성씨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환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씨라는 성을 가지고 천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천지. 예. 저희 교회도 한 몇 달 동안 신천지 교인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CCTV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엄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만은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오늘 연희교회가 추수 밭인 줄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은 예배 중간에 또 멀쓱하게 중간에 퇴장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없는 줄로 알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날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already 이미 영혼을 구원받았지만은 not yet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 비유가 이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참된 교회를 마귀가 또 덧뿌려 놓은 가라지처럼 또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미혹하며 서로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날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추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 세상의 종말에는 교회가 그렇게 노력하고 분리하고 또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교회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바로 추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추수꾼, 그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참된 교회와 그 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흠을 내며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회를 분리시킬 때 일시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분리를 시킬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단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장수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잘못 해석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데 아예 주 텍스트로 쓰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신천지, 실질적으로 신천지가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신천지의 핵심 세 가지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입체적으로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이미 뿌려놓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잘 때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잠자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다 밤이 되면은 평안하게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마귀는 즉 악한 자는 악을 행하기에 가장 합당한 시기를 택하여서 오늘도 성도가 평안할 때에 여러 모양으로 또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한 문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대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곡식이 있는 밭에다가 잡초의 씨를 뿌려버립니다. 아예 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팔레스타인 당시에 있었던 또 일이었고 또 로마 전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로마는 아예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독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독뿌리는 작고 독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유이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4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또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덧뿌리고 갔다. 뿌린 씨 위에다가 또 씨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한 밭에다가 뿌리지 못하도록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순수 신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늘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사람의 형상대로 누가 보아도 항상 친근감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미혹하는 목적이 뭘까요?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축소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확대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한 멤버를 무너뜨리면은 그 가정은 풍비박산납니다. 그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또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가 속해 있는 지교회들 가운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서 오늘 집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분명히 주인님께서는 그리고 일꾼들이 뿌린 것은 좋은 씨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밭에 나가 보니까 좋은 씨뿐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라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아하,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고 갔구나. 오늘 교회는 잘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한들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중심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오늘 집 종들처럼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눈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 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치장하고 변장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춘다 할지라도 그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통해서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속삭임인지를 분명히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냥 강단에서는 목사님 할 말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조금 전에 표현했습니다. 입체적으로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체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성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단 있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13장, 이 13장의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오늘 또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미혹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시면은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미 신천지에 미혹당한 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활동합니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그 사람의 집 주소,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새벽 기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정말로 정보기관 뺨칠 정도로 그 타겟을 삼은 바로 그 교인에 대해서 모든 신상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섭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용어 섭외입니다. 우연을 가정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만남을 위해서죠. 만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 사람을 매일 거의 매일마다 만나다시피 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본당에 들어오면 한 사람이 자꾸만 어슬렁어슬렁거려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왜 와서 여러분 어슬렁어슬렁거립니까? 왜 와서 어슬렁어슬렁거릴까요? 때로는 3명씩 때로는 7명씩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 교회에 출입합니다. 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람을 미혹할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방,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역시 우연을 가정해서. 그리고 누군가와 매칭을 시킵니다. 누군가와 만나게 합니다. 야, 정말로 내가 들어도 정말로 기가 찰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다. 그런 간사가 있다. 그런 목사님이 있다. 그런 상담을 심리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미끼를 딱 던지지요. 세상에 신불신간에 특별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끼의 내용이 뭘까요?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야금야금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방이라는 곳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개인집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커피숍일 수도 있고 스터디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희교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가 당회에 허락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 부실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또 평생대 사무실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 간에 당회에 허락하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오늘 구역 예배가 있는데 오늘 무슨 모임이 있는데 아우 나 바빠.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참석은 못해. 특별히 여러분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잠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즉각 신고하십시오. 네. 은밀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 제 말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이름을 대면은 한때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앞장서서 가르쳤던 사람. 그러나 개종해서 회심해서 한 말입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은 100%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에 생각나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다면은 여러분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다음 단계로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센터로 인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정규 과정의 코스입니다. 이 신천지인으로 수련회를 하는 바로 과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4번 모입니다. 월, 화, 목, 금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례나 혹은 학습을 받을 때에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한 달에 4번,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천지 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반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그들은 마쳐야 됩니다. 수료를 하게 되면 신천지 교회 이제 정식 교인으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한때 몸담았다가 개종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리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방 혹은 센터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바로 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 첫 번째는 실상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죠.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바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공부 교리, 미혹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성도들을 그들은 유인하고 그들은 미혹합니다. 통계가 그겁니다. 10명이 만약에 성경 공부 교리, 미혹 교리에 참여했다면 거의 70%, 7명이 실상 교리와 영생 교리로 인하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이 신천지 교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금의 기성교회는 점점 전도율이 떨어집니다. 정체되거나 떨어집니다. 반면에 신천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적으로 자꾸만 증가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4만 4천 명을 14만 4천 채우면은 그들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벌써 채워지고도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성교회가 전도하는 전도율보다 그들이 미혹하는 미혹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상교리가 뭘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예언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성취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취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구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초림 때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신약은 재림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도요, 두 번째는 멸망이요,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 6만 내지 7만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서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암호가 뭔지 아십니까? 배멸구를 아십니까? 배멸구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성교회 성도들은 배멸구는 들어봤는데 배멸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배멸구가 뭡니까? 배도, 멸망, 구원. 아군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그런데 배멸구 그게 뭐예요? 반문하면은 요거 먹잇감이다. 그리고 12지파에 각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유적으로 물어봅니다. 아이고 선생님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나 무슨 색깔 좋아한다고. 만약에 같은 색깔이면 같은 지파인 겁니다. 그렇게 서로 암호를 짜서 여러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배도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초림의 배도자를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초림 때의 배도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럼 멸망자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의 배도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증인 들어서 7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장막 성전의 바로 유재열이다. 그 외 6사람이 바로 예수님 재림 시의 배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멸망자는 누구냐?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이 멸망자다. 그러면 증인은 누구냐? 증인은 바로 이만희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예수의 증거라면 신약은 이만희의 증거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가 아니라 이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냈습니까? 그러나 대상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이만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자, 물론 쓰임받았던 도구 같은 사람들은 다 달랐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시대적인 바로 구원자론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확실한 구원에 대한 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들만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선명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안상홍 이름에 구원이 있다. 박태선 이름에 구원이 있다. 이만희 이름에 구원이 있다. 정명석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대로 지음을 받은 이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누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확실한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만희가 이 땅에 왔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계시를 받은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그들은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상교리입니다. 두 번째, 영생교리입니다. 그들은 신천지는 아주 높은 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이 모든 교단들은 작은 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씀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성교회 교단들은 말씀의 수준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를 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곡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곡간에는 무엇을 저장하는 것이 곡간입니까? 알곡을 모아서 저장하는 것이 곡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추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라는 교회는 없어도 갈 교회는 많다. 그들의 논리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연희교회 72년 동안 신천지 이단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오라고 하는 교회는 없지만은 갈 교회는 많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마다 알곡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추수해서, 그래서 기성교회를 가리켜서 추수밭이라고 하고 또 교인들을 옮기는 것을 창의해서 산 옮기기 혹은 추수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생교리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만희 육체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만희 육체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만희 교제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영육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실 때에 순교자의 영혼들 14만 4천의 영혼들이 이 땅에 준비된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에게 오늘 임하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리적으로 떠들어 보십시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누가 정했습니까? 총회가 정했습니까? 헌법이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오늘 또 이단들은 교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파장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뉴스나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출합니다. 자녀들이 가출해요. 왜 가출한지 아십니까? 이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도요, 내팽개쳐버립니다. 또 직장을 잘 다니던 직장인들도 그 직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학업하는 것을 중단해버립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도요, 무섭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 사이인데 이 미혹의 영이 남편을 주관하고 아내를 주관하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하고서라도 이 영생 교리대로 사는 것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그들은 잘못된 영생관을 위해서 그들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교회 와서 땅 밟기라는 명목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또 때로는 걸러서 3명씩 짝을 지어서 때로는 요번에 기회가 되겠다, 요번에 낚아쳐야 되겠다, 오늘 때를 지어서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조직적으로 이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다는 그 교리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 공부 교리, 미혹의 교리를 통해서 그들은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부예배 때 이 말씀을 열을 토해서 말씀 전하니까 어떤 성도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맞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아멘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샘플로 여러분에게 증가할 뿐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펴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자, 구약의 약속을 인간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을 주셨는데 그 신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하고 둘째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둘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지니라. 지키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한 말씀 한 말씀 구절구절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말씀 교리, 즉 이 성경의 논리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디에 말씀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신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성경으로 살짝 바꾸어서 당신이 정말로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그래도 알고 있는 비유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예를 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씨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자, 비유는요,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해 보십시오.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요, 밭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등장하는 마음이요, 또 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등장하는 목자요, 열매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등장하는 성도요, 새는 민수기서 3장 16절에 등장하는 영입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는 뭡니까? 비유는 획일적으로 공식화해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 문맥을 봐야 됩니다. 비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자손 후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교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는 육체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서는 바로 헌금, 연보를 의미할 때에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획일적으로 공식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신천지의 성경 공부의 특징이 뭡니까? 단어 풀이 중심입니다. 오직 그 말씀, 단어를 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구 중심의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한 90개 정도의 그런 비유를 풀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참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관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전하게 배웠던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비유 중독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설한 그런 모임에 여러분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잘못 은밀하게. 야, 여러분, 음식도 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몰래 먹는 게 어떻습니까? 몰래 먹는 게 더 달지요. 그런데 꿀은 몰래 먹으면 달지 몰라도 성경 공부 은밀하게 몰래 했다가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러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 행위대로 되리라.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거두어 불살하게 단으로 묶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곡식은 또 내 곳간에 넣으리라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추수의 방법과는 다르지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놓고 나머지 쭉정이는 나중에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의 현상은 다릅니다. 먼저 교회가 아닌 교회를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고별해서 영원한 불에 떨어뜨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바로 곳간에 모으는 주님 품에 안겨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얘기합니다. 방치하여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만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무게가 깊은,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마귀를 위시해서
마귀가 던져놓은 뿌려놓은 그 가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해놓은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신천지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요, 달랑 한 곳에만 뿌리 맺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중직들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게 나갈 때 여러분 뿌리만 뽑혀서 달랑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파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도 어떻게 해요? 뽑힐까 하노라.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 대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천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혹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그래 와봐 내가 한번 하겠다. 여러분 대놓고 작정하고 오늘도 온 사람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먼저 저들의 미혹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강단에서는 또 힘있게 살아있는 말씀이 외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미혹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미혹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서 그 말씀이 그로 인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입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하고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끼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잘 때가 아니군요.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인 줄을 알고 오늘도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서 말씀과 특별히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단 또 사이비 특별히 신천지 이런 모든 접근과 미혹으로부터 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